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주신 축복인 기도 속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뭘 했냐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순례지를 도착해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순례지를 가고 또 돌아오는 그 여정이 전부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기 선교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이 전 세계 이제 선교지로 차세대 렘넌트들이 선교사들이 또 흩어져서 지금 선교를 이번 주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렘넌트가 인도네시아 선교로 갔는데 가기 전부터 또 도착해서 돌아오는 모든 시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순례자의 기도예요. 또 우리의 인생이 그런 순례의 길이에요. 인생에 완성이 없고 인생에 도착지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20대가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30대가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0대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그거 따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절대의 언약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찾는 기도 속에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말씀 속에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왜 오늘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니까 6일의 삶 가운데 찾을 수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하고 찾고 듣는 시간이에요. 자, 그 말씀 속에 있는 기도, 답을 가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기도가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힘을 얻고 현장에 나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되어지는 게 있어요.
현장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수용되고 또 초월할 수도 있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언제요? 내 삶 속에, 나의 삶이 기도 속에 있을 때, 기도가 내 삶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응답이 나와요. 그 응답이 뭐냐면 내 삶이 순례자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바로 영원 속에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해요. 답을 찾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는데 답을 못 찾아요.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이라는 비밀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음이죠.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자, 복음으로 충분할 오직을 찾으세요. 답을 내셔야 돼요. 이 오직 속에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집중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 그것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자, 이것을 지속할 기도의 시스템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순례자의 기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렘넌트들도 도전하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본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 있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그 땅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나의 현장은 왜 이렇습니까? 나의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나의 오늘은 왜 이럴까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나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곳이다. 그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떨까요?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이에요. 응답이 없는 그 무응답이 응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는 이 현장이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도망가요. 피해요.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될까요? 늦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망대가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응답이 바로 성취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축복을 주세요.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한 언약을 주셨어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를
시작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너의 이름을 모든 너의 후손들이 알게 될 거야.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불강력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야. 자,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언약 붙잡으세요. 그 성취될 언약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놓여져 있는 현장과 현실은 어땠어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현장에 기근이 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애굽은 어디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당장 기근이 되니까 당장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이집트로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애굽 땅으로 갔을까요? 그것을 보고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평생의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신앙하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늘 편집해야 돼요. 어떤 편집을 하느냐?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헛된 것이 없어요. 전부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현장에 가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세요. 다 배우세요. 배우는 자세를 보이세요. 그래야 성장이에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편집하세요. 그런데 다 배우면 안 되죠. 거기서 선별을 해야 돼요. 그게 편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편집이 가장 중요하구나. 답이 말씀으로 나와요. 두 번째, 설계. 설계는 무엇입니까? 계획을 말해요. 무작정 살면 안 돼요. 딱 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계획 없이 사는 거를 요즘은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계획을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장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현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나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설계예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굉장히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보이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계획들이 보일 거예요.
거기까지 설계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디자인이 돼요. 이제 뭐 디자인하면 전부 다 알아줬죠. 그런데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에 저 IMF까지 내려가면은 그 시절에는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물건이 있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던 시절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더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는 디자인. 뭐 전부 아이들부터 할아버지까지 디자인 전부 봐요. 디자인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 우리의 교회가 무엇으로 디자인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2, 3, 7, 5천 종족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될 땅인 거예요. 237의 5천 종족의 디자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아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업과 현장과 미래가 어떻게 되냐? 그거에 맞아야 돼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날 거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더 아멘 해야 돼요. 모든 민족이에요. 복음은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캠프 가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다문화 친구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광주의 수많은 다문화 가정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로 디자인되어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자, 이 디자인 되는 이 평생의 미션을 붙잡고 순례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5가지의 축복을 주세요. 그 평생의 인생의 순례자의 길, 그 기도의 여정 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393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본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